예레미야애가 3장 47절부터 5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두려움과 함정과 잔해와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처녀 내 백성의 파멸을 인하여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리는도다.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를 인하여 내 눈이 내 심령을 상하게 하는도다. 무고히 나의 대적이 된 자가 나를 새와 같이 심히 쫓도다. 저희가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놓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에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애가 제11강 선민들의 슬픔과 낙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앞선 37절부터 46절까지는 크게 세 가지 주제였습니다. 첫 번째는 중보자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바른 인식을 권고한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중심을 다한 회개 촉구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민의 고통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호소였습니다. 이어진 본문 47절부터 54절은 선민들이 원수들에 의해 고난을 당하는 슬픔과 낙심에 대해 토로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소주제가 셋으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심판에 의한 참담한 슬픔과 낙심을 토로한 내용인데요. 이에 대한 47절부터 51절까지는 내용을 6으로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47절에서 두려움과 함정과 잔해와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본절 이하 51절까지는 패망의 참상에 신음하는 유다 백성들의 슬픔을 토로한 내용인데요. 이처럼 새롭게 시작하는 본절은 원수들이 크게 입을 벌리고 유다를 삼키려 달려드는 상황을 묘사한 앞선 46절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즉 그와 같은 절박한 위기 상황과 그 결말에 대해서 시적 운율과 독특한 단어의 배치로 생생히 진술한 내용이 바로 본절입니다. 여기서의 두려움과 함정은 사냥꾼에게 쫓기는 동물의 공포심을 연상시키는 단어로서 바벨론 군사의 포위와 공격의 공포를 생생히 묘사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잔해와 멸망은 원수의 공격으로 마침내 유다가 멸망에 이른 처참한 현실을 묘사한 것입니다. 한편 원문에서 보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와야라누를 중앙에 배치하고 주어가 되는 네 단어를 각각 두 단어씩 분리해서 앞뒤로 배치를 했습니다. 즉 두려움과 함정을 전반부에 그리고 잔해와 멸망을 후반부에 배치해서 대구를 형성하게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치는 유다에게 임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다 생생하게 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먼저 두려움과 함정이 유다를 앞서 기다리고 있음을 표현코자 이를 문장 서두에 배치를 했는데요. 그리고 그 뒤에는 잔해와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를 뒷부분에 배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두려움과
함정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이 파하드와 파하트, 그리고 잔해와 멸망으로 번역된 핫세트와 핫쏴베르는 주어의 표현이 거의 유사한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앞선 두 단어는 명사로만 되어 있는데 뒤에 두 단어는 정관사와 명사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이러한 문장은 시적 운율을 적절히 사용한 것으로서 유다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보다 생동감 있게 묘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문법에도 매우 능했고 시적 감각도 탁월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는 48절에서 처녀 내 백성의 파멸을 인하여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그랬습니다. 이는 유다에 임한 참혹한 패망의 결과적 현상을 소개한 내용인데요. 먼저 본절에서는 눈물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패망의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라고 한 원어의 정확한 의미는 나의 눈이 시냇물을 흘려내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원문에 보면 눈물을 뜻하는 히브리어 띠무아라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눈을 뜻하는 아인만을 사용해서 눈물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이는 예레미야 자신이 얼마나 처절하게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과장법적 표현입니다. 특히 눈이 시냇물을 흘러내린다라는 원문 표현은 유다가 처한 참담한 현실에 대한 예레미야의 슬픔을 더욱 강렬하게 표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를 처녀 내 백성으로 부르는 것과 눈물을 시냇물로 비유한 데서도 잘 드러납니다. 이는 다 과장법적인 표현인데요. 그렇지만 이는 단순한 과장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비탄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그의 감정이 얼마나 고조되고 격앙되었는지를 잘 반영해 줍니다. 그만큼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레미야는 당면한 현실의 참담함과 안타까움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는 단순히 예레미야의 감정만을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판을 결행하시는 하나님의 심정 역시 그러함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유다를 향하여 처녀 내 백성이라고 한 언급에서도 잘 드러내줍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동안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며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조롱하며 핍박하고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천대한 것이나 다름 아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 마음 역시 심히 큰 안타까움이며 슬픔이란 의미도 이와 같은 말씀에 함축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앞선 33절에서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라고 한 언급을 대입해 볼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읽어볼 수 있겠죠. 세 번째는 49절 상반절에서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랬습니다. 앞선 48절에서는 비유법을 사용하여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본절은 직설적인 표현으로 슬픔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도 48절과 마찬가지로 눈물을 뜻하는 띠무아라는 단어는 생략이 됐습니다. 흐르는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니케라는 쏟아지다라는 뜻을 지닌 나가르의 수동형입니다.
이 동사는 내려가다 혹은 흘러내리다라는 뜻을 지닌 48절에서의 야라드보다 훨씬 강한 느낌을 주는 단어인데요. 그리고 이 동사가 수동형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격렬한 감정에 사로잡혀 눈물이 지속적으로 계속 흘려내렸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한편 히브리어 알파벳 아인으로 시작되는 49절부터 51절은 눈을 뜻하는 명사 아인이 핵심적 시적 표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의 눈은 1차적으로 예레미야의 눈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어진 50절과 연결해 보면 예레미야는 하늘에서 이러한 현실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자신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하늘에서 바라보실 하나님께 긍휼을 호소하는 의미가 함유되어 있는 거죠. 네 번째는 49절 하반절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그치다란 뜻으로 번역된 기본형 따마는 구약 성경에서 총 15번 사용이 되었는데요. 그중 본절을 포함해서 2회만 눈물이 그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멸망하다, 멸절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특히 예레미야가 이 동사를 사용한 두 경우에서만 눈물이 그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는 점이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에게 이 동사는 유다의 멸망과 눈물에 그치지 않음을 함께 표현하는 동사로 사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즉 예레미야에게 유다의 멸망과 그치지 않는 눈물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거죠.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로부터 숱한 핍박과 고난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저가 어떻게 절규했는가를 1절부터 18절에서 상세히 보도해 주었지요.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자신의 조국 선민 이스라엘이 당한 멸망 역시 감당하기 힘든 아픔과 슬픔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예레미야의 심정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단어가 이 그치지 않는다고 번역된 따마라는 단어입니다. 한편 쉬지 아니하며 할 때 이 쉬지로 번역된 하프코트는 구약 성경에서 오직 본문에서만 사용된 명사입니다. 문자적으로 중단이나 휴식이라는 뜻을 나타내는데요. 즉 이는 바로 앞에서 그치지 아니하고라는 단어와 더불어 그의 눈물이 한시도 중단되거나 멈춤 없이 자신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표현 이면에는 자신의 눈물을 먹게 하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는 그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50절에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리는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살피시고로 번역된 기본형 쏴카포는 내려다보다라는 뜻을 지닌 동사입니다. 이 동사는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내려다보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그리고 특별히 이 동사가 하나님께 적용이 될 때는 높은 하늘에서 이 세상과 그 거민들의 행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면모를 나타냅니다. 본문에서의 이 단어는 특별히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며 해방시켜주기 위한 내려다보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보시기를로 번역된 기본형 라는 기본적으로 보다라는 뜻을 지닌 동사인데요.
그러나 이 단어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을 묘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하나님께 적용이 될 때는 항상 보고 계신다는 의미와 함께 그에 이어지는 도움의 행위까지 암시합니다. 여기서도 이 스와카포는 스와카포와 함께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세밀한 감찰하심과 더불어 자기 백성들에 대한 구원과 회복의 역사와 관련해서 사용이 된 것입니다. 한편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리는도다라고 한 이 언급은 앞선 43절에서 하나님께서 진노로 자신을 가리신다는 표현과는 정반대되는 의미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44절에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셨다는 것과도 상반된 언급입니다. 그러나 이는 바로 그 내용을 염두에 둔 표현임은 명백하고요. 그렇다는 측면에서 보면 본문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간의 단절된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염원하는 간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그간 유다가 저지른 범죄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처절한 눈물로써 용서를 구하고 다시금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호소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51절에서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를 인하여 내 눈이 내 심령을 상하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본문은 당시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당한 참상을 근거로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주심을 호소한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 상하게 하는도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올렐라는 더럽히다, 거역하다, 모욕하다, 행하다 등으로 번역되는 이 알랄의 강의형입니다. 이 동사의 강의형은 본서에서 3번 사용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본문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는 모두 행한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렇다는 측면에서 보면 본문은 유다의 범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참혹한 고난의 징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눈이로 번역된 N이라는 단어는 49절과 마찬가지로 나의 눈이라는 뜻입니다. 이어 내 심령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네나프시는 심령을 뜻하는 네피시의 전치사례와 1인칭 전미어가 결합되어서 나의 심령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단어들이 주는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본문에서 상하게 하는도다로 번역된 동사 알랄이 동일하게 사용된 본서 2장 20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겠는데요. 거기서는 그렇게 언급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해가 2장 20절입니다. 여호와여 감찰하소서 네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그 손에 받든 아이를 머금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살육을 당하오리이까. 이는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자기가 낳은 자식을 식물로 삼는 참혹한 재앙에 대한 절규입니다. 본절은 바로 이를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문에서 주어로 사용된 눈은 보는 기능만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49절과 50절에서 언급이 됐습니다. 본절에서의 눈은 이와 같은 두 가지 의미 모두가 함축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고요. 즉 예레미야는 이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겪는 끔찍한 참상을 눈으로 목격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처참한 광경은 예레미야에게 처절한 고통을 그의 심령에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레미야는 이토록 처절한 슬픔과
고통의 심정을 안고 실로 난도질 당한 듯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긍휼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원수들의 핍박에 쫓기는 선민의 낙심 토로입니다. 앞선 47절부터 51절까지는 예레미야가 패망의 찬삼에 신음하는 유다 백성들의 슬픔을 애절하게 토로한 내용입니다. 이어진 본절 이하 54절까지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원수들의 핍박에 쫓기는 선민의 낙심을 토로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내용을 셋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52절에서 무고히 나의 대적이 된 자가 나를 새와 같이 심히 쫓도다 그랬습니다. 원문에서 보면 본절 서두는 쫓도다로 번역된 추드란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심히로 번역된 단어 역시 사냥하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기본형 추두입니다. 이처럼 똑같은 어근을 반복한 것은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는 아주 무자비하고 악착같이 나를 사냥했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합니다. 여기서의 나는 예레미야 자신을 가리키지만 이는 자신과 유다를 동일시한 표현입니다. 즉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 고통당하는 유다 백성들을 사냥꾼들의 사냥을 당하는 새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바벨론 군사들은 매우 잔인하고도 처절하게 유다 백성들을 유린하고 파괴했습니다. 한편 본절의 무고이라는 표현은 아무 죄도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다와 바벨론과의 관계에서 유다가 바벨론에 아무런 잘못을 행한 것이 없다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물론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징계의 몽둥이였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그 이상의 무자비함과 포악함으로 유다를 말살하였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 예레미야의 의도입니다. 두 번째는 53절에서 저희가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놓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그랬습니다. 본절은 앞선 52절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 묘사입니다. 즉 목숨을 끊기 위해서 구덩이에 빠뜨리고 돌을 들어 던지는 급박한 상황을 생생히 묘사한 거죠. 이처럼 구덩이에 던져진 사건은 예레미야가 유다 방백들로부터 직접 당한 바 있었던 일이기도 하죠. 예레미야가 그 당시 자신이 경험했던 절망적 상황을 근거로 당시 유다 백성들이 처한 절박함을 하나님께 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적 경험을 유다의 전체 상황과 연계시켜 탄원하는 이러한 시적 전개는 본서의 마지막 66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54절에서 물이 내 머리에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그랬습니다. 이는 53절보다 더 급박한 상황을 묘사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예레미야의 절망감을 직접 화법으로 생생히 묘사했습니다. 본문에서는 구덩이에 빠진 자신의 머리 위로 물이 넘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실제 예레미야가 이와 같은 경험을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과거 예레미야가 빠졌던 구덩이는 물이 없는 구덩이였습니다. 따라서 이는 죽음의 위협에 처한 급박함을 상징하기 위해 사용된 비유적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와 같은 의미의 표현은 예레미야만 한 것은 아닙니다. 욥이나
시편 기자 이사야 선지자도 이와 같은 표현을 한 바 있는데요. 그렇다는 것에서 보면 이는 매우 절망적이고 급박한 상황을 나타내는 하나의 관용어였던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이미 늦은 것이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것은 유다가 당한 참상을 토로한 예레미야의 진술에서 깨닫는 교훈입니다. 당시 유다가 당한 참담한 상황을 예레미야는 47절에서 두려움과 함정과 잔해와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마치 사냥꾼에게 쫓기는 짐승처럼 그 상황이 매우 절박함을 이렇게 나타낸 거죠. 48절에서는 처녀 내 백성의 파멸을 인하여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파멸로 번역된 히브리어 쇠베르는 파괴, 분쇄, 파멸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구약 성경에서는 모두 44번 사용이 됐습니다. 대부분이 이스라엘 남북 왕국이 멸망하는 상황에 적용되어 사용이 되었는데요. 즉 유다의 참담한 멸망으로 인한 슬픔을 이처럼 표현한 것입니다. 49절에서는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그랬고요. 51절에서는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를 인하여 내 눈이 내 심령을 상하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기근에 먹을 것이 없어 자기 자식을 식물로 삼는 참담한 비극을 절규한 것입니다. 당시 이러한 비극적인 현실을 맞이한 유다 왕을 비롯한 방백들은 물론 백성들 대부분도 과거의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았겠죠. 특히 예레미야가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도리어 예레미야를 핍박했던 방백들은 더욱더 그랬을 것이란 생각을 해봅니다. 시드기야 왕은 자신이 보는 앞에서 자식들이 바벨론 군사의 칼날에 하나하나 죽어가는 참혹한 모습을 두 눈을 뜬 채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다 자신은 두 눈이 뽑히는 상상을 초월한 고통과 비극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사슬에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동안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했는지에 대해 틀림없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난 날들의 어리석음을 한없이 아쉬워하며 가슴을 찢는 통안의 후회가 있었겠죠. 특히 그에게는 왕위에 올라 11년이라는 짧지 않은 세월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나라를 살리고 백성들을 살리고 자신과 가족들을 살릴 기회가 충분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당시 왕이었기 때문이죠.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도 더 통안의 후회를 했을 것이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 가슴이 저릴 듯한 아쉬움과 가슴을 망치로 내리치는 듯한 후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나라는 망했고 자식들은 죽었고 자신은 두 눈까지 뽑힌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처방이라 하더라도 그 어떤 것 하나 원위치로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울부짖는다고 될 일 아니었습니다. 몸부림친다 하여 될 일도 아니었습니다. 금식을 하고 밤을 새워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여 되는 일 아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노라고 목청을 터지라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해서
되돌려질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슨 뜻인가?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이미 늦었다는 교훈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기름을 준비해야 할 때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를 비유하시며 그렇게 권면하신 바 있죠.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 비유에 이어주신 달란트 비유에서는 일을 남기지 못한 종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5장 30절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가 오늘을 적당히 살아선 안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에 열과 성의를 다해야 합니다. 때문에 솔로몬은 그렇게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이죠. 너희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바울은 보다 더 열심을 내어 주님을 섬기라는 뜻에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고 말하기도 했지요. 그야말로 촌음을 아껴서라도 주님 역사에 충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을 반드시 맞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무리 후회해 보아야 이미 때는 늦어버린 까닭입니다. 두 번째 교훈인데요. 성도에게 믿음의 호기는 가장 평안할 때라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신음하는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교훈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당한 순환에 대해서 52절에서 무고히 나의 대적이 된 자가 나를 새와 같이 심히 쫓도다 그랬습니다. 이는 바벨론 군사들이 마치 새를 사냥하듯 무자비하고 악착같이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며 말살을 시도했음을 토로한 내용입니다. 이어진 53절에서는 저희가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이 당하였던 절박했던 상황을 근거로 유다 백성들이 당한 절망적인 참담한 상황을 절교한 거죠. 54절에서는 물이 내 머리에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그랬습니다. 역시 앞절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급박한 상황을 절규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와 같은 상황을 맞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역사에 헌신할 수는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당면한 고난과 고통에 신음하느라 다른 것을 생각할 여지나 여유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고난을 감내하기도 벅찬 상황이 아닐 수 없는 거죠.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든 살아남고자 몸부림치는 상황에서 어디에 잠잠히 앉아 깊은 기도를 한다거나 성경을 상고하며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숨쉬기조차도 힘든 현실에서
기쁨으로 주님 역사에 동참한다는 건 역시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사실 몸살을 조금 알아도 또는 감기에 조금 걸려도 온 마음이 그저 고통과 씨름하느라 정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는 사실 생각조차도 하기 힘듭니다. 그런 형편에서는 어떻게 해야 보다 주님을 위한 삶이 될 것인가, 그런 마음 먹기조차도 힘든 게 사실이라는 거죠. 믿음이 좋아 그런 마음을 혹시 갖는다 하더라도 몸이 따라주지 않기에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재앙을 당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충성된 믿음의 삶이 가능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에게 믿음의 때, 그 호기는 가장 평안한 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와 반대로 평안하기에 마음을 하나님께 기울이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평안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어 보이는 거죠. 아무런 근심 걱정 없으니 오히려 나태에 빠져 자신의 육신의 즐김만을 쫓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원리가 그렇기에 주님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말씀했습니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을 하셨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서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주님은 노아 시대 사람들을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모두가 너무나 평안했기 때문에 내일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그런 뜻이죠. 때문에 솔로몬은 그렇게 권면을 한 거죠. 전도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성도는 평안할 때 더욱더 믿음에 정진해야 합니다. 아무 일이 없다고 할 때 최선을 다해 주님 역사에 충성해야 합니다.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을 때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하나라도 더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만들어 놓고 쌓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일은 때가 지나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한 고난 중에는 역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 천국의 보화를 쌓는 일은 평안할 때가 가장 하기 쉬운 호기이며 적기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 우리에게 오늘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절대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은 오늘 하는 것이지 내일은 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민 이스라엘의 참담한 멸망을 목도하며 멈출 수 없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예레미야의 애절한 심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이미
늦을 수밖에 없다는 귀한 교훈 깨닫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때문에 성도에게 가장 믿음의 호기는 역시 평안할 때라고 하는 귀한 교훈 주심 감사합니다. 주어진 오늘이 평안하다 해서 마치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함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될 터인데, 주여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더하여 주셔서 평안할 때 더욱더 하나라도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만들어 놓고 충성을 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